서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도 인사 하시고,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희망이 넘치는 중년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어떠세요?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희망이 넘쳐 보입니까? 너무 이렇게 점핑하는 것 같잖아요. 이러이러한 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아둘람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아주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게 희망이 넘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물 중에서 뭘 좋아하십니까? 뭘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다 어렵겠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맛있는 것들은 주로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낙지 좋아하시죠? 낙지 영양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낙지는 주로 어디서 납니까? 깨끗한 물에서 자랍니까? 더러운 물에 자라요. 갯벌에서요. 희한하지 않나요? 저기 경대 가게 되면 일청담에 거기에 보면은 잉어가 막 돌아다녀요. 근데 물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더러워요. 그런데 그 잉어가 몸에 이롭습니까? 아니면은 별로 뭐 도움이 안 됩니까? 상당히 이롭잖아요. 옛날에는 출산하고 난 뒤에 잉어를 포꼬아서 줄 만큼 아주 잉어고기가 더러운 물에 자라는데 불구하고 그 자라는 물고기나 해산물이 더럽지 아니하고 아주 깨끗하고 영양가가 많이 나온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약을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보고서. 우리 꽃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더러운 데서 자라나는 꽃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연꽃이잖아요. 그 더러운 데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주 형편이 안 좋은 가정에서 자란데 불구하고 되게 사람이 착하고 또한 그 삶이 하나님 약속하신 삶을 온전히 살아내요. 그런 사람 보고서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그렇고 역시 듣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게 되는 형틀입니다. 십자가 주화상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모두가 싫어하는 죄인들이 죽는 형틀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것이에요. 이게 도약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으려면은 내 마음이 낮아져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나 자신이 연약한 것과 죄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연약한 것이 보충되어지고 완전해지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처음 세운 아둘람 교회입니다. 아둘람이라는 동네가 나오잖아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음받은 뒤에 우울증에 걸린 사울왕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사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때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다윗이 민족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면 할수록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을까요? 사울로부터 핍박받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자는 별로 나쁜 게 별로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남과 비교를 해요. 그 어린 다윗하고 자기와 비교를 했습니다. 자기만 대단하다고 칭찬 들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자꾸만 보니까 뭔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 사람들은 칭찬을 들어. 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처럼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으로부터 그냥 쫓겨나서 그냥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아기사한테 도망을 치고는 간첩이라고 오해를 받고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이었습니다. 침을 질 흘리면서 나 미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 당신 나 같은 사람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중앙 산지 아래 기슭에 있는 아둘람 동굴에 자기 몸을 피신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1, 2절에 이 사람들이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 온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일까요? 400명이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이 마을의 뜻은 뭐냐면은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죄를 지어서 어디 가면은 거기에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뭐 취조를 받지 않고 생명을 피신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소도가 있었습니다. 이 아둘람의 잘못을 저지르거나 사울로부터 미움받아 도망친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는 것 같아요. 일본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저기 만주에 있는 명동으로 가서 거기에서 마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게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이회영 선생님, 이동영 선생, 장유순 선생 이런 분들은 자기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서 세운 학교 이름이 뭐냐?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투사를 길러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까? 53년 전입니다. 우리 동네 이름이 뭐예요? 대현동입니다. 대현동을 유래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경대 근처에 있는데 우리 동네가 이름이 대현, 큰 대자에다가 어질현자입니다.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언덕 위에 대현동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다보고 있으면서 이 대현동 경대 옆에 있으니까 뭔가 지혜로우면 사람이 날카로울 수 있어, 차가울 수 있어.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어지러워요. 어질다 이거 어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대충령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어질현자, 사람들에게 어질게 살아가자라는 뜻으로 아마 충령교회라는 이름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다윗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가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에서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둘람이 뭐라고요? 피난처. 그까지 미쳤다 이거지. 아둘람 동굴에는요 사실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 호텔이 아닙니다. 별 5개 있는 호텔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었다고요? 죄인들이 피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피할 수 있었던 곳은 그게 사람들이 안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해요. 어두워요. 그냥 바퀴벌레가 덕실거리고 쥐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처음 교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보게 되지면은 처음 교회 이런 거예요. 출애굽.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애굽의 파라오 아래에서 파라오 한 사람을 위해서 짐승처럼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권능의 손을 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그들을 구원해 줬던 백성들은 어떤 형편이었다고요? 정말 매일매일 한숨과 괴로움 아니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고 권능의 손을 펴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그 예수님 태어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이라 했습니다. 떡집에 있는 베들레헴에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구유가 어디라고요? 구유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구유는 죽통입니다. 짐승들이 이 구유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먹이통입니다.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거를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하나님으로서 누리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 중에서도 죄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을 사시고 죄인으로서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사역을 하셨는데 제일 많이 사역한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라는 동네는 예루살렘보다도 지대가 한 300m 낮아요. 예루살렘의 그보다 낮아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가장 낮은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이라든지 병자들이라든지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가장 낮은 자로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는 별별 모임들이 많습니다. 회사는 그냥 이익 공동체입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회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개 모임은요,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밥 먹고 그 돈 타는 데가 개 모임입니다. 동문회는 어떤 곳입니까? 철 없을 때 같이 꿈을 나눴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문회나 개 모임이나 이런 데 좋아해요. 우리 살기 위해서 회사는 미우나 고우나 나가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는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높여서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비록 낮아져서 겸손하여서 세상에서 보면 저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같아 보인다 하고 생각되어 무시당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다고 무시당하는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둘람 교회, 다윗이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 다윗은 자기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긴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들이 어디 피할 데 없어서 자기한테 온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했던 그 사람들 왔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높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둘람 교회는 낮은 사람, 피난 온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받고 환난 당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을 미워하였던 그 형제들과 가족들이 그 아둘람 동굴에 모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사무엘상 16장 보게 되면은 그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왕을 선택할 그 사람을 부르러 갈 때에 다윗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왕이 될 걸 아버지는 생각 못했어요. 네가 무슨 왕이 되겠다고. 그러니 너는 형들이 지금 왕이 될 준비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지 못하는 그 양을 치라 라고 하여서 양치도록 멀리 보냈습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그랬다 이거죠. 그랬던 아버지는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지만 무시한 겁니다. 그 무시했던 이세 아버지가 이제 다윗한테 왔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괴롭지요, 아버지로서. 또 형들은 어땠습니까? 형들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17장 보게 되면은 그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큰 형인 엘리압이요, 다윗이 아니 너는 피도 안 마른 놈이 왜 여기 왔냐? 네가 여기 와서 무슨 도움 낸다고? 도시락 가지고 왔던 그 다윗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랬던 아버지하고 형들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다윗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아둘람 동굴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한때에 다윗이 껄끄러웠으나 사울한테 무시와 핍박을 받고서 살기 위해서 먼저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 시편 133편은 다윗이 작사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교회가 이런 곳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렇게 감탄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 다윗이 언제 이렇게 했다고요? 아둘람 동굴에서 누가 자기 미워하고 무시했던 아버지하고 형들과 함께 하면서 미워 죽겠다. 당장 꺼져라. 우린 양식 컵라면에 내만 손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한 아름다운 거 이렇게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 미웠지만은 이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두고 다 오시오. 수고하였습니다. 이곳에 오시오. 내가 앉았던 자리에 당신도 앉았어요. 당신도 우리들처럼 이 교회에 그냥 한 자리를 차지해서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봉독했던 말씀, 이런 사람이에요. 뭐가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당한 자예요.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뭐 한 사람요?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오면은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듭니다. 이런 사람 가까이 오면 힘들어요. 왜? 가시 같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찌를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400명 되는 교회가 저는 한번 생각해보지 않고 300명 이하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만큼 되지를 않았어요. 한 100명 좀 넘게 목회를 해봤는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때로는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찌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400명의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곳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환난받았다라는 말은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라는 사람입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억울하다. 나는 그냥 원통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울 왕은 백성들을 업신여겨서 세금을 많이 부과했을 겁니다. 왜? 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가 만나천당 그냥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켜내도 자기들 돈 받지 못하고 왕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망쳐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사울 왕을 통해서 미움받았던 그 사람 400명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머리신 예수님이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비천하고 멸시받고 하찮은 자를 선택하여 3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정말 어중이 떠중이 그런 자들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서 내가 높아지는 삶, 이거를 사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400명을 그냥 그게 모여가지고 만나친다는 뒤치다 끄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었던 사람이 처음에는 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 보게 되면 600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역대기상 12장 보게 되면은 어중이들이 사기가 충전한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점점 한 개인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중이 떠중이 400명을 두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사람들 억울해서 어디 기다릴 데 없어 나한테 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회복하고 이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 발휘할 사람을 그렇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 주신 지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시편 여기 보게 되면 34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줄인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상처받고 나는 세상에 빚져가지고 가난해서 난 먹고 살지 못한다 라고 했던 자들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환난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게 하였습니다. 빚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위로하여서 기쁨을,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시원한 사람, 마음이 시원해, 내가 이제 억울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회복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과 10년 동안 아둘람 동굴에서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한 결과 어떤 자가 되었을까요? 이 아둘람 동굴의 400명이 다윗이 왕으로 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아둘람 교회 같은 공동체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길 빈다고 칭찬과 격려를 했어요. 한번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대부분 앞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한테 어떻게 해줬지? 너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 바울은 고린도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나로 인해서 너희 믿음이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 로마 교회 사람들이 아버님 세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믿음이 좋다 이렇게 전파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감사구나. 사람에게